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그냥 우리가 읽었던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읽어보니까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자, 다시 한번 구조를 생각하면서 세 개의 기적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막간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3개의 기적이 나오고 또 막간에 내러티브가 나옵니다. 내러티브. 자, 여기에서는 두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 했던 그 사람들 이야기 나오죠. 그 사람들은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막간에서 우리는 어제 여기에 마태를 부른 마태 따르다, 주님을 따르다. 이어서 오늘 본문 그 막간 부분이 계속해서 14절에서 17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막간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회당장, 우리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마가복음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야이로 사건이 나오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눈먼 자, 이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귀신 들려서 기먹은 자 기적 나옵니다. 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10개의 기적인데 왜 9개로 되느냐? 9개로 묶음이 나느냐? 참, 또 신비해요. 자, 오늘 보는 이 야이로의 딸 구원은 그 구원 속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 사건이 그 속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샌드위치로 들어있어. 여기에 요 안에 혈루 여인이 있어. 사건인데, 그래서 야이로의 딸 사건과 그 아버지가 와서 내 딸을 죽었으니까 손을 얹어서 살려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가는 과정에 혈루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 옷을 만져요. 그래서 스스로 치유함을 입습니다. 스스로. 그 다음에 그 사건 이후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샌드위치로 돼가지고 하나로 볼 수 있어. 그렇게 보면은 정교하게 세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막간도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자, 이것도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였죠.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행함과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이야, 저 따라다니면 뭐가 있겠다. 나도 저런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자기들의 이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에게 찬물을 얹었죠. 내 따라다니면은 그런 그 이 평안과 복과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잘 곳도 없는 그런 떠돌이 같이 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일륜에 있어가지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들에게 맡겨, 너는 먼저 나를 따르라. 우선순위가 삶에 있어서 가장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그 제자에 관한 말이고, 그 다음에 요때 나오는 기적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혼비백산하게 되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도 이와 같은 위기가 있고, 그 위기 가운데 예수께 부르짖고 예수를 깨우니까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 기적이 나오고 또 막간이 나오는데, 오늘 막간도 어제 봤던 마태가 따르는 내용 결론이 뭐냐면 호세아 6장 6절이요. 호세아 6장 6절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긍휼과 제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 이야기인데, 우리가 본문을 찾아보니까는 여기에 인자와 같은 이야기였죠. 인자, 헤세드, 그 유명한 구약의 헤세드를 원한다. 인자를 원하고 제사보다 내가 더 인자를 원하고 하는 그것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 여기 번제도 여기 포함되죠.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진정을 원하는 건 이 인자하심, 긍휼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정말로 원하는 걸 너희는 배워야 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배워라.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준 것은 이 제사 제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제사 제도를 준 거지, 이 제사 자체는 모형과 그림자다. 지금 호세아에서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제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 인자하심, 사랑하심으로 구원하는 거지. 이게 수단으로 주어졌는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계속 여기만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이 말, 드러난 현상만 보고 구약에 나오는 제사 제도들, 구약에 나오는 저 율법 제도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 있다. 지금 여기 호세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마태와 예수님께서 마태를 따르게 하니까는 거기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확 몰려와가지고 그 집에, 마태의 집에 잔치가 벌어져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느냐? 거룩한 너희 선생이 만약 바른 선생이라 하면 이들을 물리쳐야 될 텐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느냐? 그때 예수는 말씀하는 것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라. 이 말씀이잖아요. 13절에 9장 13절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이걸 하며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아는 것인데 여기만 머물러 있고 있잖아요. 제사 제도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야. 부족한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하는 것, 온전한 것. 부족한 것에다가 완전케 하러 왔다.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왔다.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이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더 나은 의가 바로 우리가 나왔던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줄 적에 이를 행할 수 있지. 궁극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구약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 차원 높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내러티브도 산상수훈의 내러티브와 연결되어 있다. 어쩌면은 더 나은 의라는 주제가 산상수훈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어지는 내용들, 이 기적 사건들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여러분 이번에요 어마어마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주제가 더 나은 의라는 것을 명확하게 발견했어요.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의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마음속으로부터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벌써 하며 살인한 것 같다. 이 더 나은 의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그러나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나.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나. 이것이 바로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주제를 가니 새 언약.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은 이 전체의 내용들이 새 언약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너희 마음에 새 영을 주고 내가 너희 마음에 내 법을 주겠다 했던 바로 이 새 언약.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새 언약의 성취자이심을 지금 선언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봤고, 왜 히브리서와 마태복음이 그렇게 연결됐는가? 히브리서는 전부 새 언약 이야기예요. 8장에서 10장까지
실제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내용을 4번인가 그렇게 인용합니다. 4번 인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 31장이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 제가 과거에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뭔지 모르지만은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서도 너희가 나를 버렸지만은 내가 새로 주는 이 언약은 그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내 법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 법이 속에 들어와서 법이 나를 움직일 적에 이 새 언약 시대다. 에스겔 선지자는 새 영을 주겠다.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 제사, 제도 또는 구약의 법을 가지고 마음이 굳어져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잖아요.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저 죄인들과 함께 인간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자기의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상태로는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락방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이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체가 새 언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적에 여러분 우리가 트렘블링 떨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이와 같은 이 하나님 말씀의 일관성과 그리고 그 성취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도 에레미야는 단지 몇 절에 걸쳐서 이 말씀했지만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 출발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그 이야기.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의 이 14절 15절에 대한 해설 가운데도 자기 백성을 용서 새 언약의 관계를 맺는 시대가 도래했다. 새 언약. 마태복음에 새 언약이 다른 거 하나도 안 나오지만 이것은 선지자들이 만든 그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처음에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기사가 나오죠. 출생에 관한 그 기사가 뭐예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가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이 아담에게 한 그 약속, 범죄한 아담에게 한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아버지가 육체의 아버지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셨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이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이 여자의 후손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네요.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그랬던 그 예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데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쫙 읽으면은 구약 성경 속에서 그렇게 약속했던 것이 지금 여기에 성취되고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너무 놀랍잖아요. 복음서 가운데 제일 앞에 있으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 이 막간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앞부분 나왔고, 자,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나이까? 자, 그때에 무슨 그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그때,
그리고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핀잔을 줄지게 너희 서성은 어찌하여 재리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 호시아에서 그 말씀한 그걸 배하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뜻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진정한 뜻을 내가 지금 성취하고 있다. 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자,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의 제자. 지금까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자, 어제도 보세요. 어제 이 9장 3절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떨어져 나오지만 이거 항상 지금 예수님과 대적되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이 함께 나올 때도 있고 따로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또 이제 바리새인들만 나오는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야, 여기 보세요. 놀랍죠?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하나로 묶어지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세례 요한 또는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도 아주 금욕적이었어요. 요한 자체가, 세례 요한 자체가 낙타털을 했고 음식을 먹는 것도 저 날 것들을 먹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 다음에 옷도 낙타털 옷을 입고 그야말로 금욕적인 이 신학자들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에세네파는 아주 근본적이고 그 다음에 이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하고 달리 저 따로 언돈해 가지고 거기에서 철저하게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무리였어요.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고 월요일과 목요일인가 뭐 이렇게 날을 정해놓고 금식을 해요. 철저하게. 그 우리는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해야 하는, 이들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고 우리는 3번 해야 되고, 이들이 아주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그보다 더 해야 돼. 그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아니고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와야 된다.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바울 서신과 연결해서 보면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반대하시지는 않지만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하셨느냐. 지금 이 말씀이 엄청나네요. 여러분, 마지막 설교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24장 25장이 나오는데요. 그때 25장에 나오는 게 혼인집 이야기 나와요. 열처녀 이야기는 열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5 처녀와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시대를 혼인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혼인시대가 뭐냐? 혼인은 일생에서 가장 즐거울 때고 가장 기쁨의 시간이고 잔치하는 때잖아요. 혼인잔치하냐. 이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 중동 같은 데 가면 어떤 때는 뭐 한 달씩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길게 혼인잔치를. 우리도 옛날에 며칠씩 했어요.
자, 왜 이 사람들이 금식을 이야기를 했는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뭐 포도주도 마시고 뭐 고기도 잘 먹고 그야말로 흥청망청 잔치집에 오는 그 하객들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는 그걸 가지고 그들이 비판했죠. 지금 그 같은 배경이에요. 이 이야기가 앞과 연결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로 묶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요, 바리새인과 더 가까웠던 사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은 때가 다르다. 왜 혼인집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방금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나와 그 결혼관계를 그들이 바로 깨어버렸다. 나를 버려버렸다. 호세아서가 우리 방금 인용이 됐죠. 호세아의 주제가 뭐예요? 그 창녀 같은 고멜이라는 그 여자를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걸 다시 씻어서 돌아와서 남편이 그를 아내로 맞아주는 그 내용이 바로 호세아잖아요. 호세아의 그 긍휼과 헤세드 인자함이 어디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와 같은 것이잖아요. 고멜은 창녀잖아. 창녀, 음녀. 바로 이 타락된 교회가 다. 그게 몇 번이나 집을 나가고 그래도 끝까지 아무 속이 없는 사람처럼 그를 맞아주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해. 그걸 너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잖아. 그러면 너희 가진 종교가 뭐야? 너희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선민의식만 고치시키는 게 되잖아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버지의 본뜻이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용 하나도 지금 문맥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 혼인집 손님들이냐? 새로운 지금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옛날 결혼이 실패가 됐어. 그런데 새로 결혼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혼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은 잔치 때다. 지금 잔치 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하여 구원받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아주 기쁜 이 인류 역사의 가장 복된 이 때가 시작이 됐다. 예수님이 자기 인식,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자기 인식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 이야기와 새 포도주 이야기입니다. 자, 낡은 옷, 그 다음에 낡은 가죽 부대 이야기 나오고 새 포도주 이야기 나오는데, 자,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이 손님들은, 하객들은 혼인잔치에 갈 때 예복을 입어요. 예복.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왔는 사람이 쫓겨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도 잔치 때, 나머지 잔치 때 가면서 평소에 일하던 일복 입고 그렇게 가면 그거는 신뢰가 되죠. 큰 신뢰죠. 그러니까는
평소에는 어떻게 했더라도 결혼식에 참여할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참여하듯이, 그리고 그 잔치집에 잔치집에서는 준비해야 될 게 포도주, 좋은 포도주.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야말로 이 잔치집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포도주와 그 옷, 새 옷, 이런 것은 잔치집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와 같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배 조각, 새 것이에요, 새 것. 낡은 옷. 옷이 낡아가지고 그 천이 흐늘흐늘하게 되었던 그런 옷이죠. 참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옷을 우리 개인이 하나 만든다고 했을 적에 이 옷이 얼마나 귀할까요? 이 재료를 다 구해가지고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이 옷을 재단하고 만들어서 이 사이즈에 맞게 해서 이렇게 입을 수, 이 옷을 하나 만들려고 하려면은 이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그리고 여기에 품이 들어가겠어요. 인류는 이 옷이 늘 부족했어요. 늘 부족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그릇 같은 거, 그릇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릇도. 근데 오늘 대량 생산이 돼가지고 기계로 찍어내면 툭툭 나와. 인류 역사상 이런 때가 없었어. 우리도 어릴 적에 이걸 좀 경험해서 옷이 낡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옷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붙이는 게 전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팔꿈치 많이 되는 부분 낡잖아요. 이건 지금 멋으로 붙이나 하지만은 그렇게 하고 소매 끝이 흐늘흐늘하게 되고, 양말은 늘 빵꾸가 나가지고 주부들이, 어머니들이 그 밤이 되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그 호롱불이나 어두운 전기불 아래서 어머니들은 꾸벅꾸벅 잡으면서 바느질 하는 거, 바느질. 아이들 양말 꼬매고 옷 같은 거 꼬매고 쉴 여가 없어. 새벽부터 저녁 잠들 시간까지 계속 손으로 일을 해, 손으로. 잠시도 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현실적인 것과 같은 비유예요.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옷이 빵꾸 났다고 붙이면은 서로 텐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낡은 것이 더 낡아지고, 그 다음에 생배 조각 얼마나 귀한 건데 이것도 못 쓰게 되잖아요. 잘라가지고 짜투리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 어리석다, 그렇게 하는 자가 없다. 그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진 자. 새 포도주는 발효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보다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새 옷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새 포도주 부대와 낡은 포도주 부대는 에덴 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바로 새 부대와 새 포도주가 되는 새로운 시대에 왔다. 그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구약의 패러다임 속에 지금 신약을 넣으면은 이 보세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잖아요. 금식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구제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존재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와서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지 아니하면은 저게 오히려 더 새언약 시대가 더 고통스러운 시대가 되고 더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겠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라. 자,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에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간 이야기가 마태를 부르고 그다음에 마태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바리새인이 비판하고 이제 요한의 제자들도 비판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시대가 자신의 사역이 무엇이며 자신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새언약 시대가 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뜻밖에도 여기에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요한의 제자들이 포함이 돼요.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냐? 요한에까지요. 요한에까지. 요한도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아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예수는 평가하지만 그 요한도 어디냐? 율법과 선지자에 포함된 옛 시대에 속한 옛 언약 시대에 속한 자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요한도 그 요한을 따른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면 스스로도 바리새인과 동료로 여기고 그 옛 시대에 속한 것이다. 분명히 선포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왔고 그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될 것인데 지금 우리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 결국은 뭡니까? 이 새 포도주가 우리 새 부대가 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그 우리를 이 새로운 사람으로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울 서신은 계속 옛 것과 새 것, 그때와 지금, 그때와 이제 계속 대조하면서 존재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에 들어가 있는 그 존재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나오잖아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여기도 번역이 좀 아쉬운데 예수께서 이 말씀할 때 갑자기요 이두 보라 영어로 behold. 예수님 이 말씀하는데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 번역에서 보라 하는 이 감탄사가 여러 군데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죠. 제가 이걸 그래서 여기도 무슨 규칙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규칙은 아니었어요. 아마 이 처음 기적에만 이게 나타나는가 싶었는데 그래서 봤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성경은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속단하면 안 돼요. 일정 규칙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내 그 규칙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보라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 말은요 극적인 드라마틱하잖아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건 다음에 이제 탁 나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 행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모든 일들이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더 알 수 있습니다.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서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우리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는 그냥 봐서 그렇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한 관리라고 되어 나왔죠. 사람들의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5장 22절에서 이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근데 마태복음의 특징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개인 이름을 거의 드러내고 있잖아요. 우리 뒤에 나오는 소경의 눈을 고치는데 그 소경도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은 바디메오로 바디메오. 근데 바디메오라고 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익명으로 처리해버려요. 그냥 한 관리다.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줘. 그러면 살아나겠다. 이야, 방금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접촉해 달라면 손을 대주소. 그러면 살겠습니다. 와, 이 관리의 말에 예수께서 일어나 이 관리를 따라갑니다. 그 집을 따라갑니다. 제자들도 거기에 따라가요. 이게 지금 너무 놀라운 장면이에요. 죽은 사람. 그런데 이 관리의 믿음 보세요. 내 딸이 지금 죽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를 만지시면은 그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덩어리죠. 믿음 덩어리. 자, 이 관리는 사망된 자기 딸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접촉되면은 그 사망이 생명으로 바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계속 봤죠. 죄인들, 부정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부정이 클린 깨끗하게 되듯이. 보통 사람들은 부정한 데 가서 내가 부정이 묻어오지만은 예수님은 부정한 데 찾아가서 그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사망에 종되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면은, 자, 유대 율법에서는 죽은 자를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은 그건 부정한 거예요. 부정. 그런데 그 부정한 그 시체, 죄의 결과인 그 시체에게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시체가 살아나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관리가 왔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된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이야기가 20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자도 지금 방금 그 회당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접촉만 해도 예수님이 만져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접촉되면은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건 이제 병에서 치유받겠다. 그런 뜻. 구원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병에서의 구원,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죄에서의 구원이죠. 그런데 여기에 구원이라는 소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자, 이게 얼마나 지금 놀라운 장면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 구약을 알지 못하면은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자, 레위기 15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15장. 이제 복음서를 공부하면 할수록 구약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지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난다. 자, 15장, 레위기 15장 보세요. 15장 전체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다시 이 이야기가 부정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unclean. 부정한 존재는 제사장에 가서 클린, 깨끗하게 될 때까지 그는 공동체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격리되고 소외되고 분리됩니다. 이게 레위기 전체의 이야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거룩하니 내가 거룩의 책이라고 하죠. 그 거룩은 부정함이 정하여졌을 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혈류 여인은 부정함의 대표적인 상태예요. 15장 전체가 보세요. 15장 32절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한 부정하게 된 자, 그리고 불결기를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관한 것이다. 이 전체가 혈루증 하는 게 이게 바로 이 유출병 이거예요. 19절 보세요. 자, 이 유출병 환자가 취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유출병 있는 자가 접촉되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3절 레위기 15장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일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적. 유출병 있는 자가 누운 침상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로 부정하니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0절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 그런 것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인이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건 있을 수 없는 부정함이에요. 부정. 이렇게 유출병을 엄격하게 이 부정함의 대명사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세법이에요. 모세법.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접촉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그리고 새 언약 예수님의 법과의 차이예요. 이 부정함과 이와 같은 격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14장 나옵니다. 14장.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은 전체가 나병 환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나병 환자가 정결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하니 곧 그 사람은 데려갈 것이요.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 14장 10절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순양 2마리와 이 제사 나중에 정결을 받으면 다시 복귀하는데 아주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출병도 마찬가지예요. 유출병도 마찬가지로 과정을 거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봤는데 이 예수님의 지금 10개, 9개의 기적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던 기적이 뭐예요? 나병 환자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의 첫 기적 사건이 뭐냐? 유출병 있는 자. 둘 다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면 그냥 뭐 사람 나사종거니까 부정함 가운데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세의 법에 부정한 것을 예수님은 그냥 부정하다 그렇게 밀어보니까 긍휼과 인자함을 통해서 그들을 정하게 만들어요. 정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새 언약에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도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앉은 여자.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다른 복음서에는 더 자세히 내죠. 뭔가 예수님께서 그 기운을 느꼈다 그러죠. 그런 이야기 없고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아. 자, 여기에 따라 안심하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사회적으로 얼마나 소외됐을까요? 그리고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뭐 불가촉천민 가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접촉하면 안 돼. 부정한 거. 12년 동안 누가복음 보면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많은 의원에게 병을 고치려고 재산을 다 탕진하여서 지금 아무 거지같이 된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향하여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느라. 자, 여기 보세요. 놀라운 것은 이 마태복음까지는 구조가까지는 놀라운 것은 이 두 개가 다시 23절부터 26절까지 이제 그 관리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 그 중간에 여기 들어있잖아요. 20절에서 22절. 그런데 둘 다 딸을 고치는 거예요. 딸. 내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 딸. 예수님께서 이 혈루 여인도 딸아 그러면서 자신의 딸로 지금 아버지가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어린 딸이 죽었음을 안타까워 국률하면서 예수께 나서 구원을 하듯이 예수님이 이 12년 동안 혈류병 들린 딸을 자신의 딸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 해당장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엑소시아, 능력만 볼 것이 아니라 능력, 권능. 뭘 또 봐야 되냐? 하나님, 긍휼. 인자하심. 헤세드를 봐요. 헤세드. 능력만 나타내는 슈퍼맨이 아니라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라고 떠드는 물을 보시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애가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를 치르는 장면, 장례 절차에서 피리 부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앞에서 피리를 계속 부는 그 장례식의 일종이에요. 장례 예식을 하고 떠드는 무리들, 뭐냐, 곡하는 자들. 어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죠. 요즘은 그런 게 없어져 버렸죠. 어이고 하면서 곡하는 자. 실제로 돈을 주고 곡하는 사람을 그렇게 일당을 주고 곡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 곡소리가 없으면은 그 집에 불효자다 그런 것이 있을 정도로 과거에는 그랬어요. 아마 젊은 사람들 이런 장면 못 봤을 거예요. 우리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행운아들이에요. 인류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끝에서 엿봤어요. 여러분 조상이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자를 쓰고 그 이 굵은 삼배로 짜는 모자를 쓰고 옷도 완전히 5일장 3일장 그동안 집에서는 또 잔치를 벌인다. 이제 장례에서 손님들 오시니까 손님 조문객들을 음식을 먹여서 보이고 이러면서 아주 번잡한 이와 같은 장례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죽은 지 오래됐는데.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지라.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냥 말씀도 없어. 우리 이 마가복음 달리다쿰 가냐 달리타쿰 아람어로 달리다쿰 쿰 가는 게 일어나라거든.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여기 그 말씀도 없어 마태복음. 아주 간략하게 처리하면서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함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부정한 것을 가서 정하게 하시고 죽은 것을 가지고 살리시는 바로 새 언약의 성취자로서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의 법을 초월하는 더 나은 의의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진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챕터에서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네 손이 실족하면은 그 손을 잘라버리라. 네 눈이 죄를 보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 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그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눈이 실족하거든 빼어버리라 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맹인의 눈을 손을 대어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그 강경하게 말씀하시던 그 초율법적인 이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손을 대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능력과 긍휼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시편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공의와 그리고 예수님의 인자가 입을 맞춘다 그런 표현이 몇 군데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하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능한 자에게, 죽은 자에게 그 전능하신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의 엑소시아, 권능과 예수님의 헤세드, 긍휼이 지금 이 기적 사건 속에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